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였어요.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평상시보다 학교에 좀 일찍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갔어요. 반에 친구들이 오기 전에 일찍 학교에 가서 학교에 들어와서 칠판에다가 정성스럽게 큼지막하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라고 칠판 가운데 큼지막하게 글을 써놓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들어오는 친구들마다 이 글을 읽고 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칠판에 글을 써놓고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칠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을 보고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가서 또 자기 자리에 가서 앉고 떠들고. 그런데 한 친구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거를 보고 또 보고 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더니 그 친구가 써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라는 그 글 밑에다가
분필을 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이 해답이시면 그럼 도대체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해답이시면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 다음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 23편은 참 많이 읽고 많이 하죠. 누군가 새로운 사업을 성도 가운데 시작할 때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이 뭐 입대를 할 때나, 자녀가 결혼을 할 때나, 이것을 말씀을 적혀져 있는 물건이나 선물을 아니면 직접 편지에 적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병중에 누워서 투병하고 있을 때 가서 또 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기도하기도 해요. 또 목사들은 병원에 가서 이 말씀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종종 있어요. 또 제가 경험한 거로는 임종을 곧 앞둔 한 연세 많은 할아버지 집사님께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갔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읽고 손을 잡고 이렇게 임종기도를 하는 모습도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시편 23편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더 이 말을 오늘날 현대적인 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시편 23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머지 2절, 3절, 6절까지의 나머지 구절들은 도대체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읽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답해 주시는가, 해답이 되시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2절부터 6절이에요. 어떤 문제의 해답인가를 설명해 주는 분이 2절부터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구절을 우리말로 들으면 여러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단어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원어인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로이. 오늘 설교 말씀했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를 우리 지지난주에 할 때 이름 중에 나왔죠. 야훼, 여호와. 이 표현하는 것은 야훼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뜻이 야훼이고 로이는 나의 목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목자 되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품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번 하나님의 이름을 골고루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또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 로이예요. 이 여호와 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만 대략 한 60여 번 등장을 해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는 이 말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여러분? 서두에 드린 그 고등학생이 주고받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목자 안 되는 거예요. 돌보는 양이 있어야 돼요. 양.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은 누굴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을 23편을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양의 문제로 비교될 수 있다. 양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되고 인간의 문제가 양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칠판에 썼던 그 명제, 또 그 끝에 적었던 다른 친구의 질문, 하나님이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그분은 인생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답해 주실까? 인생의 문제는 뭘까? 큰 덩어리들을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 누구나 경험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보편적으로 큰 문제가 두려움이 우리 속에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뭐 사소한 거, 저도 직장을 다녀봐서 그렇지만 잘못하면 잘리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 해고당할 두려움. 제가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한 3달 동안 그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출근했던 기억이 나요. 자세한 얘기는 창피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잘릴까봐, 해고당할까봐 신참이 한 3달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출근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결혼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도 두려움. 그 다음 나에게로 와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두려움. 등등등 온갖 문제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흔들고 있어요. 두려움.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전부 다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양으로 돌아가 볼게요. 양이라는 동물은 겁이 무지무지 많은 동물입니다. 겁이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다른 동물도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모든 동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의 그 색깔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보호해요. 맹수가 아닌 이상은 색을 가지고 보호를 하든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몸에 다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이 막 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리 가까이서 봐도 꼭 나무가지 같이 생긴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살아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체의 일부분이 또 무기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양이라는 이 동물은요, 특별히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런 수단이 없어요. 없어요. 몸뚱이는 두툼한데 다리는 정말 가늘어요. 빨리 뛰지도 못해요. 멀리 달리지도 못해요.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그냥 종종걸음인 거예요. 종종걸음. 그렇다고 색깔이 막 변해갖고 변화색이 있느냐, 보호색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눈에 너무 잘 띄어요. 늘 초조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양의 특성이에요. 약해요. 그렇다고 이가 뾰족해서 막 물어뜯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계속 등장하겠지만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양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금 말하는 첫 번째 문제인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길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시에서 비유를 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누구나 한 번 죽으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죽음이에요.
다른 뭐 사소한 거 다 제껴놓고라도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죽음. 필연적인 두려움을 안고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요. 어쩔 수 없이 내 끝은 뭐라는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언젠가는 죽어. 그런데도 두려워.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 가득 찬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이 말이 적절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조금 낮춰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 또 우리 인생 중에 여러 가지 재난들, 질병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회 때마다 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질병을 얻고 또 병원을 다니시고 치료받고 있고 수술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때 내 질병이 덮쳐오고 사고가 생긴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사망의 그림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간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본문 4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의 모든 이 해로운 것들이 내가 두렵지 않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에 많은 두려운 해가 있지만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대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4절 이후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자들은요 두 개를 가지고 다녀요. 지팡이하고 막대기요. 지팡이하고 막대기하고 왜 두 개를,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달라요. 지팡이는 손잡이 끝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이것은 왜 구부러져 있느냐? 잡기 쉬우라고 구부러진 게 아니고 자기가 보호하는 양들이 어딘가 수풀에 빠졌거나 구덩이에 빠졌거나 걸렸을 때 그것으로 다리나 이런 부분을 걸어서 부어내는 용도로 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꼭 가지고 다녀요. 걸어가지고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는 유대 광야에 유명한 것이요. 광야에 들개들이 정말 많아요. 들개들, 야생 들개들. 이들이 해가 뉘어지면 어린 양들을 노려서 사냥을 나가요. 그 들개들로부터 양을 보호할 때 단단한 뾰족한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찌르고 때려서 들개들을 양으로부터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 지팡이는 좀 길고요. 막대기는 허리에 칼처럼 차고 다니게 조금 짤막해요. 허리에 막대기는 차고 지팡이는 구부러진 지팡이는 짚고 양을 쳐요.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양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덤벼드는 대적들을 막대기로 물리쳐 주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께서 양 같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돼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만나는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은 사그라져요. 해결을 찾는, 대답을 찾는. 두 번째 두려움에 이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더럽혀지는 문제가 있어요. 더러움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더러움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을 비교로 들기 때문에 양을 들어서 보면, 우리가 멀리서 보면 양은 참 깨끗해 보이잖아요. 양철 보슬보슬 폭신폭신 하얗게 좋잖아요. 양털.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가공을 해서 그런 거고,
실제 양의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 정말 없습니다. 냄새 지독하게 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을 때 양우리에 한번 가봤거든요. 유대인 목자하고. 근처에 가기가 싫더라고. 벌레들이 빌빌빌 날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냄새가 나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이제 양털을 벗겨서 가공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더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 이사야서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 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두려움도 있고 더럽기도. 그래서 나는 악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벌레들로부터 또 공격을 당해서 이 유대 땅의 양들은요, 여름철이 되면 팔이 이 벌레들 때문에 피부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피부 질환이 생깁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하는 이 더러운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또 가지고 다니는 게 또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말고 주머니에, 허리 주머니에 뭔가 하나를 또 넣어 다녀요. 요만한 주머니. 그게 뭐냐? 올리브 기름 중에서 특수한 기름. 여러분 아시죠? 올리브 기름은 짤 때마다 등급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약용으로 쓰는 아주 좋은 기름을 하나 조그마한 병에 담아 허리에 차고 그것을 가지고,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피부 질환이 걸린 양들에게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면 쉽게 납니다. 쉽게 납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춤에 특수한 약용 올리브 기름 병을 차고 다녀요. 목자. 그런데 시편 23편 5절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으신대요.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으신대요.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스라엘에서 또 양이 병들었을 때 사용하는 기름이 전부 다 감람유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유가 뭐냐? 올리브유예요. 감람유.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양 같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상처는 어느 정도 그 좋은 약용 올리브 기름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는 문제는 그걸로 치유가 안 돼요.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영혼의 상처 있고 더러워진 문제는.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약용 기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죄의 더러움을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영혼이 더러워진 것은 올리브 기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죄를 범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저주, 심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우리를 대신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리켜서 성경은 항상 거룩한 피, 보배로운 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 피 덕분에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는요, 올리브 약용 기름 정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깨끗해질 수가 없는 더러움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더러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 새번역이라는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피를 흘린다. 자기 양을 위해서. 사람은 다 양한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은 선한 목자,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목숨을 내놓으셔서 흘리신 거룩한 피, 인생에 더럽혀진 죄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더럽힘의 문제까지도 해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죄 문제, 더럽힘의 문제 완벽한 해답은요,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답을 얻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큰 문제가 있어요. 방향 감각 상실이 문제. 이거는 또 조금 뭐지 이러실 수 있어요. 양은요, 게으른 동물이 아닙니다. 종종걸음으로 가는데 목자가 가면 정말 열심히 따라갑니다. 종종걸음을 가지고 빠르지도 않은데 부지런히 달려가요. 속도는 별로 안 나지만 열심히 따라갑니다. 목자 뒤만 줄줄줄줄 열심히 따라가요.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부지런해요. 그런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목자만 보고 따라가요. 목자가 없어지면 어디로 갈 줄은 몰라요. 방향을 상실해요. 어디로 가야 집으로 가는지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동물들 다 그렇잖아요. 뭐 소든지 강아지든지 뭐 여러가지 비둘기든지 전부 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비소 본능이 있다. 특히 비둘기는 그냥 소식 전하는 걸로까지 쓰잖아요. 멀리 비둘기를 품고 갔다가 거기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날려보내면 원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가잖아요. 비소 본능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 저녁은 기가 막히게 자기 집이 저녁 되면 찾아옵니다. 예, 소들도 기가 막히게 자기 우리 앞에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그게 없어. 이 귀소 본능이 없어요. 양은 방향을 못 찾아요. 수시로 길을 잃어버려요. 목자가 찾으러 다녀야 돼. 일일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 양같다. 다 양같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보, 지식 얼마나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까? 문화부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말 배우는데 제일 먼저 주워 듣는 게 빨리빨리. 얼마나 빨랐으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조급했으면. 특히 빠른 거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외에도 엄청난 이 시대는 빨라졌어요. 핸드폰만 꺼내면 모든 걸 다 찾아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주머니에 핸드폰 하나만 꺼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예약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다 가능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는 우리 인간 세계가, 우리 현대인들이 아직도 인생의 방향은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인생의 방향은 이 핸드폰 갖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녹음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방향은 아무리 정현철 목사의 인생 방향은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에요. 미국을 가셨어요. 미국을 가셨는데 한번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종종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아는 친한 목사님 미국을 갔어요. 뉴욕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숙소로 찾아가야 되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르니까 택시를 탔어요. 노란색 택시를 딱 탔어요.
당연하죠. 한국 사람이니까 타자마자 기사분에게 빨리 출발합시다. 빨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가방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려서 이 차 밖에 풍경을 보니까 좀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기사분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사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손님은 저한테 빨리 가자고 하셨지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빨리 가고 계십니까? 그 방향을 뚜렷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든. 그릇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을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처럼 양이라는 존재는요, 방향 감각을 찾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이리저리 어디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인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있습니다. 뭐죠?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양 같은 우리에게는요, 그릇된 길로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옳다고 무작정 달려가는 양 같은 우리 인생에게는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는데 중요한 주어가 있어요. 23편 2절 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그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어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강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근데 한글 성경은 번역하면서 주어를 한 번만 해서 나머지를 쭉 묶어버렸어요. 그가 한 번 해놓고 주르르. 그런데 원어 성경은 그때마다 그가 들어가요. 그가. 뭡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종점에 영원한 집에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집이 뭐냐?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그릇된 길로 제 길을 갔더라. 거기가 천국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으니까 양은. 그런데 우리는 양 같으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역시 그 해답도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 있어요. 방향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어떤 길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아무리 화려하고 편안하고 멋진 길이라도 바른 길 아닙니다. 바른 길 아닙니다. 그 길의 끝에 천국이 있어야 바른 길이에요. 그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찾아가고 방향을 잡으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양 같은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 방향을 바로 잡는 길이에요. 고대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 이런 간판이 달려 있었답니다. 대학 정문을 들어가면 간판이 정문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 이것이 학교 정문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 한 가난한, 저도 이것을 우리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한 가난한 로마의 대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당시에 유명한 자선 사업을 하는 부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귀족인 할머니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청년에게. 내가 너에게 장학금을 내주면 뭘 하겠느냐? 뭘 하기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반문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는 뭐 할 거냐? 예, 법률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법률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또 반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예, 그 다음에요. 법률가가 됐으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서 그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열심히 돕는 그런 법률가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 다음이요. 머리를 굴쩍굴쩍 하더니 청년이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법률가로서 사업을 좀 해서 돈을 모아서 지금 할머니처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업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다음은 또 뭐래? 그 다음 머리를 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죠.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녀도 낳고 자녀들을 로마의 훌륭한 시민으로 키워야죠. 할머니 질문이 또 돼요. 그 다음에 청년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억지로 대답을 해요. 사실은 꿈이 있는데 제가 늙으면 대학교 하나를 세워서 좋은 인재를 키우고 싶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또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 정말 한참 생각하고 머뭇거리다가 이 청년이 내어놓은 대답이 이거예요. 마지막 대답. 그 다음이요. 죽겠죠. 할 거 다 했는데 죽어야지. 그러자 할머니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죽는 다음에 뭐 끝이지 뭐. 근데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 다음. 예? 그 다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끝 아닙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 학생에게, 청년에게 고통을 쳤습니다. 나는 인생의 궁극적으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고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고통을 쳤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고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투자할 생각이다. 투자할 생각. 이 문제 해결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투자하겠다. 이 젊은이가 너무 난감하고 황당하고 힘듭니다. 할머니 앞을 떠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제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했어요. 이제 하소연을 했어요. 어디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경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라. 그리고 나서 그 책은 내가 잠시 너 조금 이따 집에 갈 때 내가 한번 선물해 줄 테니까 가져가서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로마의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해라.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찾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 학생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고 성경을 읽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대학을 세웠고, 그 대학을 세운 정문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라고 자기가 써서 달았어요.
이건 실제 일이에요. 싫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대전 장로교회 주일 오전 예배 7월 31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모든 목회자의 꿈이 그거예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저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가족들은 마음 아프겠지. 여러분이 예배 중에 죽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묵상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아무 생각 없이 계셔서 이 청년에게 할머니가 코통침 그 말처럼 코통침을 당하는 우리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방황하는 내 인생, 더럽혀진 내 인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목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가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이 한 진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온전한 해답이 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분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